오늘은 가족분들과 이웃분들을 초청하는 전도주일인데요. 글쎄요, 저희 교회 처음 오늘 나오신 분들 산부 예배 시간에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에 어떤 연세 많으신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 집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전도하시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시골에 있을 때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꼭 한번 교회에 나와보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2, 3년 나오다가 너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왜 안 나오느냐고 하면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한 걸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한 걸 그랬다고. 참 솔직한 분이시죠. 근데 저한테 그 말씀하신 여집사님 말씀이요, 나는 교회 가면 그렇게 편하던데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편하다고 하니 웬일일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편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교회 안 다니면 몸은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요, 불신인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압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고 괴롭지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죽하면 돈을 내고 점도 치고 관상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새해가 되면 토종비결도 보고 불신자들은 이사갈 날짜도 잡고 집자리도 보고 몇 자리까지 보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행이 닥칠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행이 닥칠까 봐요. 이 문제가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이르면요, 생각만 해도 괴로워 죽겠다는 심정이 자연인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 대책 없이 죽음에 임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참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개인의 죽음에 임하는 사람, 자기의 죽음에 임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불신 입장에서는 용감한 것이 아니고 속수무책이겠습니다만, 속수무책인 거지요, 사실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는 한 분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2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8절 말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성경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보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주보를 4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찾아보시든지 하시죠. 자, 거기 나와 있는 기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군요. 우리가 어떻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인류 역사상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온 세상 사람을 이처럼 다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석가모니도 못하고 공자님도 못하고 소크라테스도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초청인 것입니다. 93세로 세상을 뜬 중국의 등소평이요,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는 유물론자였습니다 했습니다. 유물론자,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요. 그는 삶과 죽음을 달관했습니다. 등소평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달관했다고요. 그러면요, 달관했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게다가 삶과 죽음을 달관한다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의 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의 짐인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등소평은요, 가족들이 비행기 타고 홍콩이 보이는 서해바다에 유언대로 뼈가루 뿌리고 끝났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전부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요, 공산주의자들이건 다른 종교를 믿건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곁을 떠나신 한 성도님께서는 평생에 불교에 심취되셨어요. 불교 서적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몇 년 저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믿음은 갖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안 집사님께서 가시자고 해서 교회는 다니십니다만 때로는 또 나오시다 하시는데, 근데 얼마 전에 말기암을 발견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니 믿음이 생기셨어요. 교회로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 힘이 없으셔서 더 이상 교회 오시기가 힘드시다고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 때까지도 기다리시기가 힘드실 것 같다고, 댁에서 좀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세례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 복음 제시팀이 가서 복음을 먼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복음 제시팀을 보냈는데요, 다녀오더니 복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구 목사님하고 여전사님이 가셔가지고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2주 전에 제가 다시 신방을 가서 평상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분들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교구 목사님하고 여전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하시는 도중에 주무시듯이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됐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 서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저 천국에 갈 줄로 분명히 믿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예수님을 이처럼 믿으시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심으로 일평생 승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요,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시면 회개하는 것을 또한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요? 네, 권능은 많이 베풀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라는 도시 이름이죠. 도시 사람들이 도무지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 하였으리라고요? 회개하였으리라고요. 회개하였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인생들이 회개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회개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한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신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기독교의 희망은 회개에 있다, 이렇게 쓰신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회개에 있다고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들의 참된 쉼의 길이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길이 말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두 번째 해결책은요, 29절 30절에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 30절 말씀 두 절 함께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분이요. 어떻게 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자,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두 번째 해결책은 따라서 하시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멍에가 한 마리에, 소나 한 마리에 말의 등에 메우는 것이 멍에입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꼭 소나 말을 두 마리를 같이 갈게 하기 때문에 뭐 밭이 척박하니까 그렇겠죠. 멍에를 두 마리 소나 말이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소나 말이 멍에를 메면요, 두 마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 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에서처럼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배워가면서 보조를 맞춰 함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신데요, 예수님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예수님께 보조를 맞춰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것을 2인 삼각의 비유를 했습니다. 2인 삼각 아시죠? 운동회 때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 같이 묶고 세 다리로 두 사람이 뛰는 거죠.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9절 후반부에 보세요. 첫 단어가 뭡니까? 29절 보시면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첫 단어가 뭐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니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여기에서 쉼이 바로 마음의 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즉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말이죠, 때로는 육체적인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 고난을 즉시 제거하시지는 않으십니다만, 고난으로,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고난 가운데 마침내 승리케 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분명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말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고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음의 쉼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마음의 쉼이 없으신 분은요, 예수님께 더 열심히 배워야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마음의 쉼이 없다. 더 열심히 뭐 해야 된다고요?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배우시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배우고 참 마음의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 증거를 간략히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27절 말씀대로 계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니, 계시라고 하면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다, 그리고 배운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평강을 누린다, 그 자체가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회개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일평생 배우며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와 참 평강을 일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